아브라함 다윗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의 헌신 예배, 헌신의 각오를 축복합니다. 헌신한다는 말은 몸을 던진다, 몸을 바친다, 자신을 희생한다는 말인데, 하나님께 우리를 바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는 압니다. 말로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 다윗 아브라함 남전도회는 교회의 화목과 발전을 위해서 젊어서 열심히 주님 앞에 충성을 했고, 또 지금도 후진들을 위해서 자신을 양보하고 비껴서서 여러 가지로 희생하며 교회를 섬기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이 할 일은 앞장서서 이리 가자 저리 가자 하고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그 길을 바르게 선택하고 잘 이끌고 가도록 묵묵히 지켜봐주고 지지해주고 따라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 역할도 그런 것이고 여러분의 역할, 아브라함 역할도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참아야 하고, 또 당연히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주장을 포기하는 것이고, 양보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도 작은 헌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헌신을 그동안 잘 해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당연한 것이지 사실은 칭찬받을 만한 헌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헌신은 그보다는 훨씬 더 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이 다니엘서의 다니엘의 헌신, 혹은 그 친구들의 헌신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나라가 망해서 불신앙의 나라인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할 때에 그 가운데서도 신앙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투쟁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 희생을 각오하고 행동한 뒤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당연히 뒤따라왔음을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헌신에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헌신과 축복의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헌신이 앞장서 가면 축복은 뒤를 따라온다. 마치 자동차의 앞바퀴와 뒷바퀴 같이 헌신이 앞서 가면 축복은 자연히 따라온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만 섬기되 그분께 기도하는 생활을 끊임없이 하기 위해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조차도 개의치 아니하더니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은 것을 다니엘서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이 바벨론 총리가 되어서 왕이 4번 바뀔 때까지도, 왕이 4번, 한국은 대통령 한 사람에 총리가 2명, 3명 나오던데, 이 나라에서는 왕이 4번 바뀔 때 총리는 다니엘 1명이었어요. 대단한 일이죠. 이런 일은 어디도 없습니다. 다니엘에게만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이 하나님께만 자기를 헌신한 결과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기의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다니엘의 친구들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신앙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려고 왕이 만든 우상에게 이제 절대로 절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 때문에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만든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것조차 개의치 아니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왕이 만든 우상에게 절할 수가 없습니다. 왕께서 우리를 그것 때문에 불에 던지신다 할지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왕께서 우리를 불에 던지신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지 아니하고 그냥 불에 타 죽더라도 우리는 결코 우상에게는 절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아예 바쳐버리고 하나님만 섬겼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불에 타 죽었습니까? 그들을 불에 던진 사람은 죽었다라고 성경에 써 있지요. 22절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라고 되어 있으나 그들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26절 말씀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을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어조가 바뀌었어요. 아주 부드럽게, 그리고 사정하는 말투로,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름 붙여 부르면서 이리로 나오라 해서 나왔는데 그들이 전혀 불탄 냄새도 끄름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불에 던진 사람은 다 죽었고 이들은 끄름도 없이 깨끗하게 살아나왔으며 그 이후에 이들은 죽음이 아니라 왕의 존경, 높은 벼슬,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 앞에 보면 다니엘의 친구들은 일찍이 바벨론에 끌려올 때 바벨론의 왕이 먹는 진미를 거부하는 결정을 하는데 그 진미가 왕에게 바쳐지기 전에 우상에게 바쳤다가 가져온 것이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린 음식마저도 그런 것은 먹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들이 망한 것이 아니라 그 외모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기름져 보였고 나중에 시험을 쳐보니까 이들 4명이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신앙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혹 아니하셔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지 아니하셔도 나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이미 다 드렸습니다. 이런 헌신적인 생활이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외에 성경의 다른 곳에도 얼마든지 하나님께만 자기를 드리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서 희생했던 사람들인데 그들 중에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전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복과 영생, 이 희생과 축복, 이것은 마치 자동차의 앞뒤바퀴 같이 헌신이 먼저 가면 축복은 따라온다, 자동적으로 따라온다, 이것이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네가 죽어라. 그럼 내가 생명을 주겠다. 이런 말씀이죠. 죽어라. 생명을 주겠다. 내가 죽을 각오해라. 그럼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수 없는 생명을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헌신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자를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좀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도시 사람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곳입니다. 그는 그리고 출중한 인물도 아니고 복받은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우상을 깎아 만들어 파는 이교도였다고 보입니다. 그의 동생 데라는 형보다 훨씬 먼저 장가갔지만 아들 하나 남기고 죽어서 그 조카를 아브라함이 키워야 했습니다. 그의 아내인 사라는 75세까지 아들을 낳지 못한 여자였습니다. 이들은 무자했습니다. 그래서 조카 하나 데리고 사는 전혀 다복하지 못한 가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는 어떤 대책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아브라함은 그냥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희생이었습니다. 만약 우리 중에 누가 이사를 가면서 가야 할 집에 세를 얻거나 집을 사거나 하지도 아니하고 무턱대고 이삿짐을 트럭에 싣고 떠나는 사람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자기를 아예 던져버리는 희생이요 헌신이었다는 겁니다. 만약 한 달에 한 250만 원 받는 직장인이 있는데 그 직장은 주일날도 한 달에 2번은 출근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교회 출석했는데 그날 목사님이 설교 통해서 주일날은 하나님 날이니까 절대로 세상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그날은 온전히 바쳐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약속하기를 내가 너에게 즐거움을 줄 것이고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야곱의 기업으로 내게 주겠다 말씀했습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사람은 그날 결심합니다. 내가 저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직장에 가서 매월 250만 원씩 받던 그 직장에 사표를 내버렸습니다. 덜렁 사표를 냈습니다. 자,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건 굉장한 희생이지요. 헌신이지요. 하나님께 자기를 던져버리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결단이 그런 거와 같았다. 아니, 그보다 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단순하게 자기 동네에서 그동안 다니던 직장만 그만둔 것이 아니라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저 먼 곳으로 그냥 무조건 떠나라는 말씀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헌신, 희생은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 젊은이가 직장에 사표를 낼 때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내가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주의를 지키려고 작정을 했으니 하나님이 그 다음 걸음을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은 앞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나는 걱정하지 않아.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당장에 내 길을 준비하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내가 길거리에서 구두 닦기 해서 하루 벌어 하루 먹을지라도 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살 거야. 이런 결정을 하지 않고서야 덜렁 사표를 내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은 그게 바로 헌신이고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길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했을 것이다 라고 믿고 무작정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 모든 직장,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냥 빈손으로. 그것이 바로 그의 헌신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향을 빈손으로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이미 굉장한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블레셋 왕이 시기할 만큼 부자가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그 블레셋 왕이 두려워하며 와서 우리 평화조약을 맺자. 너하고 나하고 서로 침략하지 않기로, 서로 전쟁하지 않기로 화친을 맺자라고 요구할 만큼 그렇게 강력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100살 때 주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한 나라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을 구주가 오셨습니다. 그의 헌신은 굉장한 것이었지만 그 굉장한 헌신에 비해서 훨씬 더 큰 어마어마한 축복의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헌신은 축복을 꼭 가져옵니다. 둘째로 룻기서에 보면 룻도 헌신의 사람입니다. 모압 여인이었던 룻은 이스라엘 나라의 흉년 들어서 자기 나라로 이주한 한 청년 총각을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결혼한 지 얼마도 되지 않아서 시아버지가 죽고 시숙이 죽고 자기 남편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과부 셋이 덜렁 남았습니다. 소망이 없어진 가족은 눈물로 삽니다. 하루는 시어머니가 두 과부 며느리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복 없는 우리 가정 때문에 너희가 고생 많구나. 너희들은 젊은이 친정에 돌아가 살다가 좋은 남자 새로 만나서 새 가정을 꾸미거라. 나는 내 고향으로 가련다. 그러자 큰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 권고를 고맙게 받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인 룻은 시어머니가 불쌍했습니다. 자기 혼자서 행복하겠다고 남편의 어머니가 홀로 고생하는 것을 버려두고
혼자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불쌍한 시어머니를 돕고 따라가는 것은 고생스러운 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기 행복을 포기해서라도 자기 어머니를 돕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일을 포기하고 어머니를 따릅니다.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저를 돌려보내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어머니 나라가 내 나라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내가 갈 것이고 어머니가 돌아갔으면 나도 나중에 죽어서 거기 묻히겠습니다. 그렇게 굳은 각오를 고백하고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잘 살 줄로 알고 간 게 아닙니다. 고생할 줄로 알고 간 것입니다. 이런 것이 헌신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별수 없이 과부 며느리 룻을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 땅으로 왔습니다. 그 며느리는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서 불행한 시어머니를 공양하는 데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불행한 소식과 그 며느리의 효도하는 모습을 보고는 소문이 다 퍼졌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그 지역 유지 보아스란 부자 청년이 룻을 그 아름다운 마음씨를 보고 청혼해서 부인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도 잘 모셨고 자기 뜻밖의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룻이 나중에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예수님의 조상 족보에 드는 그런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의 결과입니다. 헌신과 축복은 한 짝입니다. 에스더도 자기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이지요. 이스라엘이 하만의 모략 때문에 아하수에로 왕국에서 전멸하게 됐을 때에 그 오빠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기별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왕후의 위치에 있는 것이 민족이 멸망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너는 왕궁에 있다고 우리 이 절망을 외면하지 말아라. 만약 네가 그렇게 외면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다른 길 통해서 구원하시겠지만 너와 네 집은 망할 거야. 모르드게의 말을 들은 그는 3일 동안을 금식한 후에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 앞에 갈 수가 없고 만약 왕 앞에 갔다가 왕이 환영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위험한 일을 그는 결심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는 왕 앞에 나갔더니 왕이 그 에스더를 보면서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그러면서 청이 뭐냐고 청을 말하라고 요청을 말하라고 그래서 자기 백성 전체를 건진 기록이 나옵니다. 악한 하만을 오히려 처형을 하고 자기 오빠는 모르게가 총리가 됩니다. 하만 자리에 앉습니다. 헌신은 고통으로만 보이지만 분명한 축복을 끌고 오는 수레 바뀝니다. 넷째 바울도요 역시 복음을 위해서 자기 삶 전체를 희생한 사람입니다. 그가 한 말들을 보면 압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이런 말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노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목숨을 이미 내놓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일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는 그 일 위해 수없이 맞았습니다. 수없이 굶었습니다. 수없이 떨었습니다. 그의 일생은 고난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는 자신을 버림같이 보였지만 사실은 자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그는 명예와 재물을 다 버린 것 같았지만 사실은 영원한 천국과 의의 멸관을 얻었습니다. 그의 썩어질 육체를 가장 아름다운 일에 희생한 대가로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영생의 삶을 얻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 역시 그 사람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가 헌신한 뒤에 곧바로 무언가 좋은 배상이 올 거란 투자 심리로 한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께 자기를 드려버린 것이 그의 헌신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룻, 에스더, 바울, 또 다른 사람들, 이들은 모두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모두가 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즉 대가를 전혀 기대하지 않고 아예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다. 자기의 시간, 자기의 물질, 자기의 재능,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드린 것이 그들의 헌신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몸을 던져버렸다. 하나님께 자기 미래를 던져버렸다. 이게 헌신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예외 없이 놀라운 예상치 못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들의 헌신과 결과를 보면서 다음 같은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첫째는 이들은 자기의 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필요한 자의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룻이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서 묻히겠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죠? 내 생명, 내 삶이 어머니의 것입니다. 난 어머니를 위해서 내 생애를 드리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에스더가 자기 민족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말이 뭡니까? 자기의 생명, 자기의 지위가 내 것이 아니고 우리 민족의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우리 민족의 것이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만일 그리 아니하셔도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 말은 우리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분께 드린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의 생명, 자기의 물질, 지식, 재능 모두가 자기 것이 아니고 본래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필요한 자를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헌신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95년도인가요? 선교의 임원들과 이사들이 한 여집사님의 초청을 받아서 선교사, 파송되는 선교사님을 위한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작은 가게에서 밥 장사를 해서 94년도부터 선교사 한 분을 지원하기로 작정하고 실천한 분이셨습니다. 그 집사님이 식사 도중에 선교사님에게 가만히 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사님, 가셔서 열심히 하세요. 저도 여기서 선교사님 못지않게 열심히 할게요 라고 했습니다. 선교사님 가서 열심히 일하세요. 저도 선교사님을 지원하기 위해서 선교사님 못지않게 여기서 제 일을 할게요. 그분이 제게 한 말씀이, 저는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선교사님을 지원하기 위해서 할게요 라고 했던 분이셔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내가 선교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어때요? 든든하지요? 한가람 선교사가 되는 것에 대해 자부심 느껴지지요? 그랬더니 선교사님 하는 말이 집사님 말씀에 눈물이 나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집에 와서 그 다음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감사의 눈물이 앞을 가려서 타자를 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제가 누군데 이런 행복을 주십니까? 제가 누군데 이런 아름다운 일을 맡기시고 제게 이런 아름다운 소원과 결심을 가진 성도를 주셨습니까? 저는 감당할 수가 없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에 못 이겨 제 서재에서 펑펑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참된 헌신은 자기에게 있는 것, 자기의 땀의 대가, 심지어 자기 생명, 이것이 내 것이고 나만 위해 써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이고 필요한 자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만 헌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 50대 새 신자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결심한 것이 있는데 제 신장이 튼튼하니까 신장에 필요한 분을 위해 제 신장 하나를 떼어드리겠어요. 그리고 제 눈 둘 다 성하니까 한쪽 눈 이식받으면 눈 뜰 수 있는 분을 위해서 한쪽 눈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참 대단하고 고맙다. 근데 기회가 닿지 않아서 실행되지 않았지만 그 마음만 가지고도 저는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이것이 주님께 생명을 받고 나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구원받은, 그래서 살아난,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반려되는 진리는 하나님은 성도의 헌신과 희생을 끝까지 지켜보지 않으시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생활 기반을 다 포기하고 방랑자가 되어 떠난 아브라함, 그가 길거리에서 잠을 자게 만드시고 굶고 방랑하도록 놔두지 않았습니다. 거처를 마련해 주시고 몇 년 안에 거부가 되게 하시고 그 자손이 한 민족이 이루어져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유력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아닌가요? 하나님은 불쌍한 과부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기의 안일과 일생 행복을 포기하고 나섰던 롯의 헌신을 하나님이 그냥 헌신으로 끝나게 놔두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더 좋은 가정을 이루게 하셔서 보상해 주셨습니다. 헌신이 시작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은 보상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위기에 처한 자기 민족을 위해 너무나 아까운 왕후의 자리뿐 아니라 목숨까지 포기하려고 했던 에스더가 폐위되도록 놔두지 아니하시고 민족도 살리고 왕에게 더 사랑받는 자리를 주셨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을 각오했을 때, 그들이 불 속에 들어갔을 때 불타버리게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그 속에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성경에 보니까 넷째가 있다고 그랬죠. 셋을 넣는데 왜 넷이냐, 그리고 넷째 얼굴이 왜 신의 아들 같으냐, 왕이 그렇게 다그쳤어요. 그리고 나오라 했어요. 불타게 방관치 않으시고 성자를 급속히 파견해서 불 속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왕 앞에 그들이 존경을 받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헌신자의 희생을 결코 끝까지 지켜보고 있지만 않으십니다. 아니, 그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이 우리의 희생을 끝까지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일단 희생하려는 비장한 뜻이 각오로 변하고 그리고 그것이 헌신의 마당으로 막 들어서면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완전한 희생으로 받아주시고 그리고 이내 급하신 발걸음으로 찾아오셔서 막으시고 희생한 것 이상의 것으로 보상하시는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이가 2층 집에서 놀다가 제 아버지가 앞에 지나가니까 너무 반가워서 아버지 하고 2층 창문에서 저희 아버지 향해서 뛰어내렸다고 쳐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자기 허리 다칠까 봐서 아이 뛰어내릴 때 비껴서는 아버지가 있습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아들을 받아 안지요. 헌신이 뭐지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줄 줄로 알고 그분에게 뛰어내리는 것, 그분에게 뛰어드는 것입니다. 헌신, 희생은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뛰어드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맨바닥에 깨지도록 그냥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즉시에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한번 뛰어들어보는 신앙의 모험, 헌신의 모험을 하셔서 일생일 때 가장 위대한 경험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희생하고 쓰러지도록 놔두고 볼 수 없는 사랑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헌신적인 순종과
헌신적인 믿음과 우리의 모든 행동은 놀라운 축복을 가져오게 돼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복을 좀 받아봐야겠다 하는 심리로 헌신하는 것은 그건 가짜 헌신입니다. 복을 받아보려고 하는 헌신, 남들이 다 하니까 체면지레로 하는 헌신, 목사가 강조하니까 신용은 해봐야지 하는 헌신, 이것은 안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헌금을 하더라도 자기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인가, 아니면 뭔가 계산하면서 그 계산 속으로 하는 것인가 보시는 겁니다. 우리 헌신해야 되는 이유가 내가 받은 은혜가 이미 너무 크기 때문이고, 우리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 것은 그분에게 맡겨두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무슨 봉사하든지 체면이나 조건 때문에 봉사하고 말고 하는 그런 유치원 아이 같은 생활은 더 이상 하지 마시고, 누가 인정해 주니까 하고 환경에 마음에 드니까 하고, 이것은 아닌 것입니다. 봉사도 아니고 헌신도 아닙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지금 내 형편이나 환경이 어떠하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살기 때문에, 그리고 내게 주신 것이 본래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신하면 놀라운 열매가 돌아오고 교회에 놀라운 변화가 올 것입니다. 헌신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당장에 어떤 변화를 주지 아니하셔도 난 이것이 옳으니까, 본래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리고 필요한 자의 것이니까 난 드릴 거야 라고 자기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흔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헌신자가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우리 한가람교회 아브라함, 다윗, 남전노예가 그런 헌신을 오늘 결심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런 헌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헌신, 그런 축복을 우리는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죽은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살아있는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